저는 오늘 마무리를 잘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마무리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도 또 개인의 역사도 시작이 있으면 종말이 있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관은 돌고 도는 순환적 역사관이 아니에요. 직선적 역사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한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천국이 열리는 역사적 종말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개개인이 오늘 세상을 떠나면 개인적 종말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헝가리의 유람선 침몰 사건을 보면서 지금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또 최근에 우리 지인들의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파산이나 특히 죽음의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는 인생의 마무리를 잘하고 늘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어제도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몇 년간 사역했던 전도사님이 만 59세의 나이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너무 아깝고 안타까워요. 조문을 하면서 남편에게 참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갔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말고 우리 주님 계신 그곳에서 다시 만날 거를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마침 어제 또 제 아는 어떤 분의 아들이 37살인데 심장마비로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오늘 갑작스럽게 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있어요. 아름다운 인생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찰나적 순간적 삶에 정말 아름답게 살아서 마무리를 잘하여 그 마지막이 새로운 천국의 시작이 되는 이러한 삶의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음을 준비하는 삶, 또 죽음까지 안 가더라도 은퇴 후에 우리의 노후의 삶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마무리를 잘하는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마무리를 참 잘한 인물들이 나와요. 최고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33세라는 짧은, 그야말로 여러분 중에서 지금 33세의 대부분이 이상이잖아요. 정말 청년 33세를 살다 가셨어요. 그런데도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셨죠.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내가 전도하리니 이를 위하여 왔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짧은 생애를 치열하게 사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나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다 이루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하는 삶이 가장 위대한 가치다. 그리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닮아서 정말 표본으로 아름답게 살다 가신 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오해를 해서 예수 믿는 크리스찬을 잡아다가 죽이는 핍박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가 아들 또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마무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예언적 말씀인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라. 네, 거기 전제와 같이 그랬어요. 여러분, 전제라는 게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게 뭐냐면 피를 붓는 제사예요. 영어로 drink offering이라고 그랬어요. 자막 그냥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을 미리 예감했던 것 같아요. 순교의 죽음이 될 거라는 걸.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결국 처형을 당했는데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머리가 떨어지는데 3번 튕기면서 그 머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떨어진 핏자국에 기념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사도 바울 기념교회입니다. 우리가 성조순례 가면 로마에 이 바울 기념교회를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죽음이 곧 앞에 있음을 영적으로 예감을 한 거예요.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어요. 자기 길을 지금 마치고 사명을 다 이제 끝내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제가 볼 때는 바울이 이걸 본 것 같아요. 바울은 살아 생전에 천국을 갔다 왔어요. 3층 전에 갔다 왔기 때문에 천국이 어떻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자기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의의 면류관 상급을 받을 것을 미리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바울만이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랬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죽음에 대비하고 주님 나라 들어가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면 우리도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다. 할렐루야. 이러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나 바울은 너무너무 높아서 차원이 높아서 우리가 표본으로 삼기는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좀 만만한 분을 택했는데 그분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의 사무엘. 사무엘은 주전 1000년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라는 건 뭐냐면 통치자인데 아직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다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형적인 표상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정말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살았어요. 아주 아름답게 살았어요. 특별히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 응답으로 태어났고 어머니 젖을 떼면서 제사장 밑에 들어가 성전 중 오늘 말하면 교회에서 양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그런 사진이 거의 없는데 제가 옛날에 버스를 타면 버스 운전사 맨 앞에 오늘도 무사히 해가지고 거기 아주 잘생긴 소년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진이 있어요. 보신 분 있죠? 네,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나는 처음에 예수님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아니고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약간 좀 미신적인 거 있죠. 믿지 않은 분들도 그냥 그거 사진 걸어놓고 오늘도 무사 운전하게 하옵소서 뭐 이제 그러한 어떤 기대를 거기서 갖게 되는 거잖아요. 사무엘은 정말 순결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젊은 시절부터.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반기를 든 거예요. 뭐냐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소서. 원래는 신정정치, 즉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이 선지자 제사장을 통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국가가 이스라엘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방 나라를 보니까 왕을 가진 나라가 더 강국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한테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이 사무엘에게는 하나의 반역이에요. 배척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죠. 그래도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 거 아니? 너를 향한 반기와 배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하나님도 굉장히 섭섭해하셨어요. 그러나 요청하니까 들어주라. 근데 왕정을 하면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것까지도 얘기해줘라. 그래서 이 사무엘이 왕을 세운 이가 바로 사울왕이었습니다. 그 사울왕을 세운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 고별 인사를 통해서 우리는 사무엘처럼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살펴보자는 것이죠. 우선 첫째로 우리는 과감하게 물러서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과감하게 물러서자. 사무엘은 자기의 사명, 미션이 다하니까 물러나는 그런 결단을 했어요.
과단성이 있었어요. 자,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의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이제 왕을 세웠으니 나는 이제 물러가겠다. 치사하게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겁니다. 뭐 자존심 세우려고 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인생을 잘 마감하기 위해서는 물러날 때 물러나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꼭 뭐 이렇게 어떤 포지션, 뭐 리더십이나 통치자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가 이제 대가족 제도에는 그런 게 많았죠. 며느리가 들어오면 어느 정도 시어머니 노릇 하다가 이른바 그 곡관 열쇠를 넘겨줄 때가 있는데 그때 잘 넘겨야 된다,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간섭하고 지적질하는 거를 중단할 때는 중단하고 물러서야 된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자녀를 교육할 때도 물러날 때를 알아야 되죠. 그저 어렸을 때 안아서 잡아서 이렇게 키우지만, 그러나 좀 더 크면 점점 부모는 자신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자녀들에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는 것이 바로 물러나는 것이겠죠. 그래서 자녀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여유를 주어야 된다는 거죠. 요새는 사실 중학교 1학년만 돼도 부모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어릴 때 막 너무너무 하고 그냥 실컷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했다가 나중에 이제 사춘기쯤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길 때 그때 막 잡으려고 그러는데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어릴 때 차라리 잡고 크면은 좀 놔줘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왜? 여러분, 부모 말을 잘 안 들어요. 벌써 고등학교만 되면요, 이제 부모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대학생 되면 그냥 상담해 주는 거고, 결혼하면은요, 그때는 그냥 친구로서 대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부모로서도 과감하게 물러날 때 물러나야 된다는 거죠.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목회를 하다가 물러날 땐 물러난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시작한 전임 목사가 후임 목사에게 완전히 넘겨주고 물러나야 그 교회가 문제가 없는데, 많은 경우에 실제적으로는 물러나지는 못하거든요. 정말 개척해서 힘들어서 세운 교회니까 애착이 더 있고, 또 보니까 이 어리고 미숙한 후임 목사가 제대로 못하는 게 보이면 자꾸 어떻게 돼요? 간섭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교회가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대형 교회일수록 그런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이런 것들로 몸살을 겪고 있는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 가정교회에서는 이 은퇴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교회 사역을 잘 이어받을 수 있는 후임자에게 넘겨주고 과감하게 물러날 땐 물러나라.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추천을 하냐면, 목회를 하다가 물려주면 그 다음에 그 담임 목사가 원로 목사가 되되 목자로서 섬기는 게 제일 좋다, 뭐 이래가지고 우리 최 목사님도 목자의 삶을 사는데 가사원에 일이 많다 보니까 제대로 못하고 거기서 쫓겨났다고 그러더라고. 목자의 자리에서 쫓겨났대요. 하도 못해서.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했던 이경준 목사님이라고 아주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거기도 젊은 목사님께 넘겨주고 자기는 목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목장은 또 2개나 한대요. 그러다가 최근에 부산에 있는 어느 담임 목사가 없는 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거기 담임 목회를 하는데, KTX 타고 주말에는 부산 가서 목회하고 다시 올라와서 주초에는 목장을 섬기는데 굉장히 행복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꼭 이렇게 뭐 교회나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물러나야 할 때가 있어요. 이때 잘 물러나야 우리의 마무리가 아름다울 수가 있다.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했지만 가나안을 정복하는 건 여호수아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그 리더십의 계승이 잘 이루어졌는데, 그때 모세가 뭐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다. 그래서 지혜의 영이 임했다. 그러니까 모세의 그 정신과 영역이 여호수아에게 임했고 여호수아가 잘 이끌어간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절에 7절에 보면은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체력, 영력, 청년 같았어요, 모세가. 그런데도 자기가 물러날 때를 알고 물려주고
자기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마무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두 번째도 우리가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살자. 시작. 깨끗하게 살자. 자, 끝이 아름답고 깨끗하기 위해서는 그 끝을 채우는 현재의 과정도 깨끗하고 아름다워야 된다는 것이죠. 인생은 어느 한순간 갑자기 달라지는 게 아니고 마무리도 어느 한순간 잘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준비하면서 그 과정에 우리가 끊임없이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인생이죠. 갈라디아서 6장에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삶이 영생을 거두는 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요, 깨끗한 삶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했고 백성들도 그것을 인정했어요. 사무엘이 얼마나 깨끗한 삶을 살았는지. 그게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자, 사무엘의 말에 백성도 동의했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사무엘이 깨끗한 마무리를 어떻게 했냐면 세 가지 면에서 깨끗하게 마무리한 것 같아요. 첫째가 뭐냐면 언어, 즉 말에 깨끗했다는 거예요. 4절 다시 보시면 속이지 아니했다. 백성들도 인정했어요. 자, 속이지 않았다는 게 뭡니까? 바로 말을 진실되게 했다. 말한 대로 살았다. 그 말에 책임을 졌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비참한 게 뭐예요? 그 사람 말을 못 믿어. 여러분, 이게 가장 비참한 인생의 모습이죠. 그 사람은 정말 믿을만해. 이건 최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진실되게, 내가 정직한 이야기, 정말 다른 사람을 살려는 이야기를 하고 또 상대방의 말도 가급적 그렇게 진실되게 받아들이는 자세로 살면 우리의 마무리가 깨끗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나이를 들수록 사람들에게 취해 보이지 않으려면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나이가 먹으면 말이 많아져 괜히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괜히 남에게 상처 주는 얘기 하기가 쉬워요. 그런 면에서 사무엘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진실된 말을 하되 상대방의 말도 그렇게 받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저 사람 거짓말하는 것 같아. 그렇게 오해하지 처음부터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가만히 보면 사람의 말들이 거짓말을 해서라기보다 관점이 틀려서 다른 얘기를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부부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하게 되면은요, 남편과 아내가 똑같은 상황인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남편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어오면 그 아내처럼 악처가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아주 나쁜 여자로 들려요. 근데 똑같은 그 부부의 그 다음에 아내를 만나서 들어보면 그 남편처럼 폭군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봅니다. 같은 사건인데 관점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니까 서로 다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똑같은 코끼리를 가지고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다리를 만지는 사람은 코끼리가 기둥 같다고 그러고, 그죠? 배를 만지는 사람은 코끼리가 벽 같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의 말이 서로 관점이 다르니까 다르게 들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가급적 상대방의 말을 진실되게 받아들이는 이러한 마무리를 할 때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다. 또한 두 번째로 사무엘은 권력에 깨끗했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최고의 통치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무엘이 압제하지 아니했다, 여기 나오잖아요. 자기의 그 파워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해하게 하거나
압제하거나 핍박하는 데 쓰지 않았어요. 어떻게든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힘이 있을 때, 금력, 권력, 영향력이 있을 때 그거를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에 쓴다면 우리의 마무리는 아름다울 것이다. 근데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 힘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면 나중에 내가 힘이 없을 때 굉장한 도움을,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제가 최근에 어느 지인을 만났는데 대학 총장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고 그만두는데 워낙 그 자기 힘이 있을 때 많은 사람을 도와줘서 그런지 딱 은퇴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도움의 손길을 주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와서 한 달에 한 번만 출근하세요. 기사와 차를 주고 한 달에 이렇게 사례를 얼마씩 크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오라고 그러고 저기서도 도와준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 총장 그만두는데 3군데에서 지금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가고 뭐 한 달에 몇 번 가고 그러면서 그들을 도와주는데 다 옛날에 그런 데를 도와줬던 분이에요. 자기는 뭐 별로 그렇게 크게 도와주지 않는데 본인들에게는 굉장한 도움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갚기 위해서도 그렇게 섬긴다 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렇죠? 여러분, 한국의 대통령이 항상 이렇게 끝나고 나면 비참한 최후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감옥에 가거나 수치와 모멸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정권을 잡을 때 그 파워가 있을 때 그때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정족들까지도 그렇게 우리가 선을 베풀었다면 편가르기 하지 말고 하나로 묶어서 50%는 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면 나머지 50%도 다 내 백성이다 생각하고 그 권력을 섬기는 것으로 집중했다면 아마 대통령 끝나고 나서도 얼마나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난립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정부도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 거가 빤히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대통령까지 안 가도 우리들의 현재의 삶에서 내가 나의 가지고 있는 어떠한 힘이든지 그 힘을 오용, 과용, 남용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마무리가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성을 가지신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절제했어요. 자기의 파워를 함부로 쓰지 않으시고 심지어는 우리 이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자기를 바쳤어요. 대속물이라는 게 뭐예요? 대신 죽는 거예요. 대신 죽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당신이 힘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깨끗하게 살았더니 여러분,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금은 말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예수님의 마무리는 영광 중에 영광이잖아요. 수많은 사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그 예수님이 도대체 뭐길래 예수님 위해서 목숨까지 바칩니다. 예수님 위해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목자와 목녀로 힘든 거를 또 주님 때문에 하고. 왜 그래요? 주님이 나를, 당신이 힘 있을 때 구원해 주시고 나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삶을 살게 되었구나. 권력에는 파괴하는 권력이 있고 창조하는 권력이 있다고 그럽니다. 역사를 보면 그런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8세기에 영국의 윌버포스라고 하는 정치인, 예수 잘 믿는 분이에요. 이분이 여러분 정치를 하면서 성경적인 삶을 살겠다고 노예 매매 폐지를 12번에 걸쳐서 시도해서 결국은 폐지시켰어요. 그 역량으로 19세기에 바로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노예 제도를 폐지한 거예요. 그래서 윌버포스나 링컨은 권력을 가졌을 때 가장 뭐예요? 그거를 깨끗하게 선하게 썼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은 살아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리더십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세 번째로 물질의 깨끗했음을 봅니다. 사무엘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자 4절에 보니까 누구의 손에서 이제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다. 3절 앞에서는 내가 뇌물 받은 게 없다. 내가 물질적으로 깨끗했다. 오늘 우리들은 정말
이 물질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정말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소유욕 때문에, 돈 때문에 계속 돈 버는 일에 너무 바쁘다가, 여러분 제일 비참한 사람이요, 돈 벌다가 갑자기 죽는 거예요. 쓰지도 못하고 계속 그냥 돈 벌고 사업하는데, 확장하는데 시간에 쪼들리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주일 성수도 못하고 점점점 뭐냐면 사업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마무리를 위험하게, 아름답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모습이에요. 심지어는 자기 가족도 결국은 진정한 사랑을 못 누리고요, 건강까지도 해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때 우리는 한 푼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도 너무 명백한 사건인데 우리는 그걸 잘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이 딱지치기하고 구슬치기, 제가 또 이 몽당 연필을 이렇게 따먹기가 있어요. 몽당 연필, 책상에 앉아가지고 연필을 이렇게 탁탁 쳐가지고 떨어뜨리면 내 거야. 근데 제가 이상하게 그걸 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몽당 연필이 그냥 하나 가득했어요. 그걸 그냥 보물이라고, 그걸 딱지하고 이걸 갖다가 무슨 보물섬인가 무슨 책을 읽고 나서 내가 이 보물을 지켜야지, 그래가지고 깡통에다 넣어가지고 땅속에다 묻어다가 아무도 못 훔쳐가게. 얼마나 여러분 웃기는 일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지금이 아니라 2-3살만 더 먹어도 그런 일이 얼마나 하찮은 일이라는 거를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큰 어떤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게 마치 그와 같은 모습일 거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정말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거 잘 쓰고, 더 많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데 거룩한 수단으로 쓰고, 또 남을 때 혹시 내가 빌린 게 있으면 그거 끝까지 갖고 가야 돼요. 빌린 돈 다 갖고선 천국에 가는 게, 그게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첫째, 물러날 때 물러나는 거. 둘째는 깨끗하게, 말과 권력과 물질에서 깨끗한 삶을 사는데,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삶을 살자. 이 사무엘은요, 다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왕도 세웠어요. 나 이제 물러난다고 그랬어요. 그러고는요, 남을 나라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사무엘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하면서 23절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를 쉬는 걸 죄라고 여기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은요,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름다운 인생은 죽을 때까지 생산적인 일, 창조적인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겠죠. 저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냥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그렇게 전전긍긍하다가 사는 삶을 살지 말게 해주세요. 좀 생산적인 일을 하다가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래 사는 거, 그런데 그냥 생명 연장이야. 그저 먹고 그저 생존하는 거예요. 그것만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갈수록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많은 사람에게 부담이 되고, 돈도 많이 들고, 자녀들이나 이웃 사람에게 민폐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생산적인 일을 하는데, 여러분, 가장 생산적인 일은 어디 가서 돈 버는 거 아니라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노년이 되면요, 제일 최고의 일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왜? 젊었을 때 바빠서 기도를 못 하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는 어느 분은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휠체어에 앉아, 흔들어자에 앉아서 하루에 16시간씩 중보기도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100명, 200명의 영혼을 놓고 그냥 말도 제대로 못하니까 그냥 묵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다가 기도하다가, 자다가 기도하다가. 여러분, 그것이 최고로 위대한 일이에요. 생산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가장 큰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나이 들수록, 은퇴할수록, 죽음이 가까울수록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3월과 같은 멋진 마무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나라를 위해 기도할 절박한 상황입니다. 제가 어제 국립중앙의료원 조문 때문에 갔는데 을주로에 있지 않습니까?
을지로의 이 가게가 그렇게 한산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을지로 가면 너무 복잡하고 못 다녀요. 토요일 날, 금요일 날. 근데 너무 한산해요. 상점마다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들 들려오는 소리는 어두운 소리입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위기가 위대한 기회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위기는 위대한 기도다 하는 생각을 해요. 따라합시다. 위기는 위대한 기도다. 그럼 위대한 기도가 있으면 위대한 기회가 생기고, 위대한 기회가 생기면 위대한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대한 기도 운동을 다시 일으킨다면 우리나라는 위대한 기적의 나라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들은 성도들이 진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